갑자기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땡겨서 18절부터 읽자고 한 것은 그 18장의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 가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보러 그럼 너희들은 나는 누구라고 그러겠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뜻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야 그런 소리 아무 때나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뭐냐면 얘들아 내가 앞으로 이 리더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해를 받고 죽을 거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여태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돼도 손색이 없는 분이고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들 한 자리씩 하나씩 차지하는 건데 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돌아가신다 그러고 돌아가신 다음에 뭐 다시 살아나신다는데 그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겠다고 말씀한 거잖아요.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하신 말씀은 얼마나 중요할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님이 강조하신 중요한 것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어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 중요한 게 뭐가 있나 이걸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야 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한 얘기냐면 여기 두 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게 뭘까? 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쉬운 얘기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그걸 이루고 오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이 먼저냐 우리가 먼저냐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먼저 끌려가요. 주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는 것보다도 야 오늘 좀 피곤하다. 오늘 좀 예배 빠지면 안 될까? 그리고 육신이 잡아당겨. 육신이 소욕이 끌어당겨. 그럼 이걸 부정해야 돼. 이걸 부인해야 돼. 아니야.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오늘은 노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야 오늘은 등산을 가자. 낚시를 가자. 그리고 무슨 소풍을 가자. 그리고서 많은 유혹을 할 겁니다. 그 유혹을 하는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놀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이런 정신이 없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키운 성도들의 그 확고한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육체의 소욕에서 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육체의 소욕에서 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혈기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성격을 얘기하면서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한번 이렇게 고쳐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난 이거 못 참고서 난 참고 못 살아요. 못 살아. 난 이거 그냥 못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육체에서 화가 나는 대로 행동을 한다?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주님보다도 더 앞세운 거예요. 주님이 야, 너 참아야 되지 않겠냐? 야, 너 좀 진정해라. 응?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분이 확 일어나다가도 그렇지, 나를 부여해야 돼, 나를 부정해야 돼. 그리고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뭐 안 보여 난 필요 없어. 난 내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리고 한다면 너는 예수 나를 따라올 자격이 없다.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막중한 중요한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고집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선과 아집이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혈기 내는 대로, 고집 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은 주위에서 많이 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땐 아니야, 나를 따라오려면 그것조차도 너는 came down, 너는 진정해야 돼, 너는 가라앉혀야 돼, 그리고 너를 부정해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가르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지면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그렇게 그래, 네가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뜻대로, 내가 혈기나는 대로, 내 고집 나는 대로, 내 분 나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죄 짓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죄 짓자고는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우리들을 많이 당겨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 그건 아니지 않냐? 예수님의 음성이 꺼렁꺼렁하게 들려오는 건 아니더라도 양심을 찌르잖아. 너 그거 아니지 않냐? 맞죠, 예수님?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이 나 가지고 있는 금십자가. 나도 금십자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대단히 큰 게 아니라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누가 금으로 된 십자가 요만한 배지 같은 걸 만들어준 게 있어요. 너무 소중해서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금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나 귀걸이에 하고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자동차에 걸고 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심지어는 이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 저런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한 사형 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저렇게 세로막대, 가로막대가 조합이 된 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이야. 그는 상상해서 그린 것뿐이지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 세로의 그 나무 기둥이 골고다 산상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워져 있는 거야. 거긴 사형 장소야. 사형 틀이 서 있는 거야. 근데 이 가로막대기 있잖아. 이 가로막대기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그 가로막대기를 여기다 어깨에다 얹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 가로막대에다가 못을 박은 다음에 마치 그 기둥 세워준 데다가 끈으로 해가지고 국기 개양하듯이 신체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
거기에 달리면 발에다가 대못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깎아서 저렇게 무슨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해놓은 그런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기찻길에 가면 예전에 기찻길 레일을 가는 받침목이 있어. 받침목. 내 생각에는 그거에 한 폭만 3분의 2 정도, 폭이라고 그럴까, 두께 3분의 2 정도를 저기 한 그런 걸 것 같아. 내 느낌에. 그거를 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거를 채찍에 맞으면서 정말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맨 어깨에다 쥐고서 그거를 채찍에 맞으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다른 죄수들이 그런 형벌을 받는 걸 많이 본 거야. 극심한 죄를 지은 자들이 사형당할 때 그 자기들이 죽어야 될 십자가의 가로 막대를 쥐고 그것을 쥐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거다.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어딜 가는 거야?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는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등산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십자가에 내가 죽임을 당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극한 처형을 받으러 가시는 그런 모습이었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그런 모습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아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도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이거 뭐야, 우리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 이거 물 건너 간 거야, 이거 거품 내는 거야, 이거 날라갔잖아, 아니 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겠냐? 우리들하고는 목적이 너무 달랐어요. 우리들은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뭔가 큰 것을 이루는 줄 알고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인드와 똑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복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지도 몰라. 나 때문에 너희들이 지는 십자가에 너희들이 달릴지도 몰라. 그렇게 그런 자세로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 사건을 앞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가 만약에 천하의 못된 지금 우리의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흉악한 뉴스에 나오는 그 인간들을 보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런 인간을 왜 살려주는 거야, 저런 인간을 왜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 아이고 저런 것들은 그냥 당장 사형에 처해야지 그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 빼놓고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들은 갈 때 사람들이 저런 그러면서 혀를 찬 게 아니에요.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저놈을 빨리 집결처분해라,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이런 것들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화려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따르는 게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걸 다 감수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비난을 받아야 되고 조롱을 받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그런 수다가 숱하게 많이 다녔어요. 이 교회의 여성의 프로테지가 남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래서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보면 부부간에도 혼자 믿는 부부들이 있어요. 혼자 믿는 부부들. 근데 정말 혼자 믿는 부부인데 여자들은 남편이 안 믿어도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교회 다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냥 남편들이 자기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애꿎은 부인 야단할 때는 나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서는 잘하지 남편한테 왜 이렇게 못하냐. 아유 그 수모를 당하고도 또 주님 앞에 와서 아유, 주님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해. 근데 반대로 남자만 믿는 집이 있어요. 남자만. 정말 남자만 줄기차게 믿는 사람은 여자보다 더 잘 믿는 사람. 정말 나한테 아주 그분들을 존경해. 정말 부인은 안 믿는데 남자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분들은 부부싸움 하는 거 나 본 적은 없지만 상상해 보는데 아니 당신은 교회 가서 그렇게 뭐 기도하고 잘난 척하고 예수 믿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저 따위로뿐이 못해요. 그리고 여자가 그냥 그 예수 믿는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화가 터는 일어나게 만들어. 그런데 웬만한 남자들은 그거 못 참아가지고 아유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저 소리를 안 듣는 게 낫지. 그리고 포기를 해 남자들은. 근데도 그걸 다 넘어서서 교회를 다니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건 여성 여러분들이 더 존경해 줘야 돼요. 정말 존경해 줘요. 그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침뱉음과 욕과 이런 걸 모든 걸 다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그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중요한 말씀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이 부탁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절대 부정하지 않는, 믿다가 중단한 일이 없는 거야. 그거는 왜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우면 극단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서.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야.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남을 살인하는 것만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왜? 내가 죽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안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아유 그럴 정도의 힘이면 그냥 그 정신 가지고 살지. 아유 죽는 것처럼 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고 얘기하잖아. 맞는 거야. 만약 그런 경지라고 그러면 나 죽었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힘든 일을 해내는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주님은 너 힘드니까 죽어. 그런 주님이 아니야. 너 힘들어? 이겨야 돼. 너 살아나야 돼. 극복해야 돼. 주님이 그러시니까 맞습니다. 나 성질 같아서 내 혈기 같아서 나 그냥 죽고 싶은데 아닙니다. 나 주님이 살라고 그러니까 주님 나 살겠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못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죽기를 각오한 그런 마인드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절대 어떤 경우가 와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는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믿음에서 포기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정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지금 예수를 믿는 건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건가? 그리고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모습이라든지 내가 신앙을 쉬고 있다든지 신앙을 포기하고 있다든지 세상으로 나갔다든지 이러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너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됐으니까 세상으로 나간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까 세상으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데 이 동영상의 말씀을 듣는 분 중이라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의 자리로 와야 돼.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 중요하게 말씀하셨냐면 체험적인 신앙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체험했냐? 이런 말씀.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아이러니하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늘나라를 볼 사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12명의 제자를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에 몇 사람은 하늘나라가 임하는 걸 볼다 그러고 있어요. 12명이 다 아니야. 근데 제자가 다 12명인데 왜 그 중에 몇 명? 그 중에 몇 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여기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 제 8일이 되던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갔는데 하늘나라가 보인 거야. 하늘나라가 임하는 걸 본 거야. 왜 하늘나라가 임하냐면 예수님의 변형이 되셨어.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가 나타났어. 사람이 나타났는데 엘리야가 나타났어. 모세는 이 세상에 무덤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저분들이 나타났네. 그분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호출하니까 거기 오신 거야. 그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에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놀라운 광경을 누가 봤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거기서 본 거야. 근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이게 황홀하니까 너무너무 놀라니까 그 자리에서 한 말씀 드렸네.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지요.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요. 천국을 보면 그 천국이 다 보여준 게 아니야. 천국의 아주 조그만 부분, 일부분을 보여준 거야. 예수님은 8일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이들 중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걸 볼 사람이 있다. 그러고 나서 8일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건 천국의 완전 상태도 아니고 아주 일부분을 보여준 거야.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놀래가지고 거기에 황홀하게 빠져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본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굉장한 그 박해를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데 강한 빛이 쪼여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떨어지는데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이름을 부르네. 사울아, 사울아. 아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보이지는 않는데 음성이 들렸어. 나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봤다는 거야. 당연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돼버렸어. 그리고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전도자가 되고 나서 어느 날 전도하면서 말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는 거야. 3층 천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 하늘나라를 세 개의 층으로 나누는데 그 너머에 가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자기가 거기 셋째 하늘에 가봤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몰란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걸 보고 나서 자기가 고백을 해. 나는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거기 가고 싶다. 나는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나는 그 세상에 가고 싶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나 지금 거기 가고 싶어. 차라리 나는 거기 가고 싶어. 왜? 천국을 보니까 천국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귀중하고 좋은 거라서 나는 거기 가고 싶어. 그러고서 자기의 간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천국의 일부분을 보고 나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게 뭐야? 자기가 체험한 거야.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그 자기의 간증을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때 정말로 이 말하는 거, 이 편지 쓰는 거 이거 교묘하게 꾸며낸 말이 아니야. 나는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실제로 봤어. 나는 변화산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변하는 걸 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 때 나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하나의 귀중한 체험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까지 당해. 사도 바울 순교당합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들이 경험 못한 하늘나라의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체험을 못해도 우리는 각자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하늘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김 목사에게 당신은 왜 그 목사의 일을 계속합니까?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정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이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그러고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여러 증거를 순간순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은 부정해도 나만큼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늘나라는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끝까지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결국엔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는데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만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따라가요. 세상의 물질이 자기를 유혹할 때 있고 세상의 쾌락이 자기를 유혹할 때 있고 세상의 재미가 자기를 유혹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차라리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건 정말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아유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주님 안 따를래요. 그러고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여러분들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나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기도응답 받은 체험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을 부르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고 거기가 내가 사는 데가 되는데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이거예요.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77억 5천만 명이 산대. 이 지구상 77억 5천만 명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 가는 거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나는 이곳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더 소원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바로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조금이라도 천국을 경험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변호사에 자기들끼리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통로로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늘을 경험한 거야. 하늘나라를 체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요,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우리에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 부인하지 말고 예수를 부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랑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숱하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참으로 세상을 따르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면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참 신실한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